그럼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성 클라라의 가난을 주제로 신우창 임마누엘 형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우창 임마누엘 형제님은 작은 형제의 소속으로 로마 안토니아눔에서 영성신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성녀 클라라의 영성을 주제로 얼마 전 논문 디펜스를 통과해서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형제님께서 본인의 양력을 이제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박사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7년이 걸렸고 이제 최근에야 디펜스를 통과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많은 범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고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세간의 격언을 증명하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본인의 소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 조서는 아직 없다고 하시고 몇 년 뒤에 한 권 정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신우창 임마누엘 형제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사흘쯤 되니까 낯빛이 좀 사람답죠. 첫째 날은 거의 시체가 어떻게 걸어다니지 하는 정도였는데 어제 첫째 날은 한 3시간 자서 그랬고 어제는 한 4시간 잤더니 좀 사람다워졌고 오늘은 5시간 잤더니 아주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당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 뜻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당이 땡기고 5시간 자면은 기쁘다.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성녀 클라라의 가난에 대해서 이제 여기 강의록을 쭉 읽으면서 갈 건데요. 강의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PPT를 아주 크게 준비했으니까 PPT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127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그 각주 3번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라 주저리 길게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클라라 전기 그리고 클라라 시성 증언 그리고 클라라 시성 교서 이런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것들을 제가 인용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병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용을 하려면은 그게 이게 텍스트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인용을 할 때는 한글 번역본 거기서 인용을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1993년 그 클라라 성녀 탄생 800주년 기념해서 이제 그때 만든 거라서 그 뒤에 나온 이제 비판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또 나왔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우리 한글반은 그 1993년 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최신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클라라 전기는 엘클라 이런 식으로 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신 자료와도 맞췄다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최신 버전을 한글판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아시시의 가난뱅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는 가난이 이 위대한 성인의 대표적인 덕목 중 하나로 여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동료 형제들의 영웅적인 가난 생활은
당대의 많은 이들에게 거룩함의 표징으로 생각되었고 그 덕분에 그가 세운 작은 형제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형제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덕목은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프란치스코 생전에 형제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유식한 형제들을 중심으로 그가 수도규칙과 유언에서 신신당부했던 엄격한 가난의 원칙을 완화 또는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교도권도 그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죠. 그레고리오 9세는 1230년 칙서 구오 엘론가티를 통해서 소유하지 않는 사용을 허가해 주었으며 인노첸시오 4세는 1245년에 칙서 오르디넴 베스트룸을 통해 형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들의 소유권을 교회가 맡아줌으로써 형제들의 고민을 덜어주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 듣겠지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형제가 커지면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형제들이 우리 성인의 어떤 말씀을 어기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소유하지 않는데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황청에서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작은 형제들 사이에서 프란치스코의 가난이 유명무실해져 가던 시기 프란치스칸 가족의 다른 쪽에서는 그와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가난의 서약을 풀어주겠다는 그레고리오 9세의 달콤하고 친절한 제안을 클라라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으며 수녀들이 재산을 받아들여 간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수도규칙을 반포한 인노첸시오 4세는 부정적 피드백에 못 이겨 그들이 자신의 수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좋다고 공표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작은 형제들이 교황청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벗어나려 했던 프란치스칸 가난의 원칙이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된 형태로 클라라의 수도규칙에 명시된 것입니다. 클라라와 동료자매들은 작은 형제들과 달리 정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난을 지키는 그런 어려움은 훨씬 더 심했을 텐데도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적어도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클라라와 그 동료 자매들이 아시시의 가난뱅이의 진정한 후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매들, 특히 그 구심점이 되었던 클라라의 가난은 프란치스칸 가난을 이야기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록이 아니라 프란치스코에게서 이어지는 큰 줄기에 해당하는 본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클라라의 가난에 대해 개괄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하는데요. 먼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가난과의 인연이 어떻게 가난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했는지 되짚어보고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서의 가난 생활을 살짝 엿본 다음에 클라라와 동료 자매들이 주님과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께 약속한 거룩한 가난과 그 가난을 지키기 위해 교황청에 거듭 청했던 가난의 특전, 그리고 가난을 위한 세 겹의 울타리인 복음과 교회, 그리고 작은 형제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볼 텐데요. 클라라는 1193년경 아시시에서 아버지 파바로네와 어머니 오르톨라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그 도시의 가장 고귀한 가문에 속해 있었던 명실상부한 상류층 가정이었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나중에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 합류하는 어머니 오르톨라나는 성지와 로마 등의 순례 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건한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기꺼이 방문하곤 했던 애덕의 여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좋은 표현은 어린 클라라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성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그녀의 동료 자매들 중에 첫 번째로 증언한 괴르푸초의 파치피카 자매는 클라라가 가난한 자들을 몹시 사랑하였으며 그녀의 착한 행실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그녀에게 큰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파치피카 자매는 클라라의 친척이었고 광장 맞은편에 살던 가까운 이웃이었고 클라라와 자주 이야기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 증언은 무시하기 힘든 권위를 가지죠. 그렇다면 아직 어린 소녀였던 클라라는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파치피카의 친자매였으며 역시 클라라와 가깝게 지냈던 괴르푸초의 보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화되었으리라 굳게 믿었다고 증언하면서 그녀가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곤 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클라라의 집안 식구였던 베투타의 조반니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전해주죠. 그녀의 저택은 아시시에서 가장 큰 축에 들었고 그 집의 씀씀이가 대단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주곤 하였다. 요컨대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으로의 회심 보면요. 클라라의 이러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 배경에는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던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가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남긴 유언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성소를 깨닫도록 이끌어준 것이 사부 프란치스코의 말과 모범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본받은 이셨던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께서 말과 모범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극히 복되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내가 회개 생활을 하도록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통해 황공하게도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신 후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사부님의 놀랄만한 삶과 가르침을 통해 당신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언에서 회고하고 계시죠. 여기서 클라라의 마음에 회심의 씨앗을 뿌린 프란치스코의 모범은 아마도 그가 거룩한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아시시 주교 앞에서 아버지와 그의 재산과 결별한 충격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주교관에서 알몸으로 아버지에게 돈과 몸에 걸친 의복까지 돌려주었을 때 클라라는 13살 정도였죠. 그녀가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집 앞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는 보나의 증언을 감안하면 클라라가 직접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 당시 그 자리에는 주교와 프란치스코 부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새 동료 전기에 따르면 그들은 아들에게 옷 조각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아버지를 언짢게 여기고 프란치스코를 동정하여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아시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리라 상상하기는 힘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이제 지금도 촌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옆에 집에 수저 몇 벌 있는지까지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누가 부부 싸움을 했는지 확 돌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정도의 그 사건이 안 돌 리는 없죠. 더군다나 클라라의 집은 주교자 성당 가까이 있었고 그녀의 사촌인 루피노가 프란치스코의 언행에 감명받아 그에게 합류하기도 했으니 모르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그녀와 한 집에 살고 있었던 베투타의 조반니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클라라는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듣고는 자신도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클라라는 가난의 길을 선택한 프란치스코를 응원했습니다.
보나의 증언에 따르면 클라라는 그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는 포르치콜라의 성 마리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 고기를 사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성인의 첫 번째 접촉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일을 아시겠지만 가서 쓰러져가는 내 집을 고쳐라 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허름한 성당을 고치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게 세 개의 소성당을 직접 고치게 되죠. 그중 하나가 포르치콜라의 성 마리아였는데 이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클라라가 보나를 시켜서 이제 고기를 사 먹도록 돈을 가져다 주게 했다, 이런 겁니다. 이후에 클라라는 여러 차례 프란치스코를 직접 찾아가 영적 조언을 듣는 대담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 필리포 롱고 형제를 대동한 프란치스코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라고 설교했으며 보나를 대동한 클라라는 이를 기꺼이 듣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은 클라라는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프란치스코마저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죠. 이제 옷감과 말을 팔아서 이제 성당 창틀에 던져두었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가 이제 출두하라고 이제 막 소송 걸고 하니까 주교관에서 아버지에게 그걸 돌려주고 옷까지 돌려주고 이렇게 갔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것은 절대적 의무로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은 지원자가 그렇게 할 원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아무 장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줄 영적인 원인은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있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준받은 수도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좋은 뜻만으로도 넉넉합니다 라는 관대한 면제 조항이 붙어 있죠. 그러니 여성의 몸으로 이 프란치스칸 회개의 백미를 실천한 클라라가 프란치스코와 다른 형제들의 눈에 얼마나 장하게 보였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라의 행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성녀의 친자매이며 후에 성다미아노 공동체에 합류한 베아트리체 자매에 따르면 클라라는 자신의 모든 유산과 베아트리체 자매의 유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땅이었겠죠. 땅은 정확히 나누기 힘드니까 베아트리체 목까지 이렇게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 몫으로 정해진 조금의 재산도 남기지 않으려는 성녀의 단호한 의지와 철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수포의 베르나르도의 크리스티아나 자매에 따르면 클라라는 유산을 판매할 때 친척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가난한 이들이 기만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더 비싸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 가문 재산인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만약에 친척들한테 다시 팔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가문에 있고 돈만 가난한 이들에게 가게 되니까 그럴 경우 그 가난한 이들에게서 친척들이 돈을 다시 뺏어버리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클라라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프란치스코의 남성 동료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이 입문의 과정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클라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프란치스코와 협의한 끝에
주교자 성당에서 성지주일 전례에 참여한 뒤 그날 밤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포르춘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아시시의 회개자들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자리에서 클라라의 머리를 깎아주었으며 그녀를 수녀 원장들의 성 바오로 성당에 보냈다가 그녀가 친척들의 공격을 이겨낸 뒤 판초의 성 안젤로 성당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수리한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성 다미아노 공동체는 가난을 사랑하는 자매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이제 성 다미아노에서의 가난 생활을 볼 텐데요. 클라라의 초기 동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시성조사에서 성녀의 특별한 가난 사랑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 다미아노의 일상에서 그 사랑은 빈약한 의복과 침상의 선택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루지아의 벤베누타 자매에 따르면 성녀는 거친 투니카 한 벌과 망토 하나로 만족했으며 자신의 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투니카를 어떤 자매가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것과 바꾸곤 했다고 합니다. 성녀는 또한 포도나무 줄기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었는데 그 독특한 침대는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줄기라는 게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막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 놓으면은 기둥을 세워놓고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그 포도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뭐 평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고 딱딱하고 이래서 이걸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우면은 저는 그건 완전 고문 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자매들이 또렷이 기억하면서 시성조사 때 이것에 관해서 이제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17년경에 코코라노의 마르티노 경에 발비나 자매가 입회했을 때 클라라는 이 포도나무 침대가 아닌 초라한 나무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른 자매들이 계속 이제 성화를 했나 봐요. 사랑 깃든 애원을 해서 성녀가 이 고문 도구를 연상시키는 침대를 결국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0년경에 어린 나이로 입회한 아니에스 자매는 성녀가 돗자리를 침대로 삼고 약간의 짚을 베개로 하는데 만족하고 있다가 병고를 겪게 된 후부터는 성 프란치스코의 명으로 짚을 채운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침대에서 나무 침대, 거기서 이제 돗자리, 그래서 뭐 평생 가는 병고를 겪게 된 뒤부터는 프란치스코의 명으로 짚을 채운 매트리스, 이렇게 잠자리가 바뀌어갔죠. 가난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근데 클라라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체칠리아 자매는 시성조사에서 공동체에 빵 반 개밖에 남지 않았을 때 성녀가 그것을 50등분해서 자매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니까 그것이 50개의 큰 조각들로 불어난 그런 기적을 전해주는데요. 이는 많은 자매들이 부족한 음식을 나눠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렇지만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던 자매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궁핍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끈 성인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주님과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께 약속한 거룩한 가난이라는 차원을 볼 텐데, 성녀는 자신의 수도 규칙에서 자매들이 가난도 수고도 고생도 모욕도 세속의 멸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 감동한 프란치스코가 그들에게 생활 양식을 써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녀의 유언에서도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프란치스코의 반응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전하고 있죠. 자매들이 가난을 비롯한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서 프란치스코가 먼저 그들에게 애정어린 보살핌과 특별한 관심을 약속하고요. 그 후에 이제 생활 양식을 써준다고
그렇게 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라에 따르면 성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가난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에 대해 수많은 강론과 모범으로 자매들에게 권고했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들이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글까지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들 중 대부분은 유실되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자매들에게 써준 마지막 원인은 클라라의 수도 규칙에 삽입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프란체스코 형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기를 원하며 끝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또 권고하니 늘 지극히 거룩한 이 생활과 가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고로도 이 생활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온갖 조심을 다하십시오. 성다미아노 공동체 자매들은 이러한 권고에 대해 가난의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클라라의 수도 규칙과 유언에는 주님과 복되신 프란체스코께 우리가 약속한 가난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죠. 클라라는 자신과 동료 자매들이 이렇게 약속한 가난을 열심히 지켜왔으며 후임 원장들과 모든 자매들도 끝날까지 어김없이 지킬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곧 직접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유물이나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갖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수도원의 품위와 적당한 거리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정도의 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자매들의 필요를 위한 밭을 제외하고는 경작하지 말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과 인준받은 수도규칙에서 규정했던 내용이 여기에서는 더 철저하게 강조되고 자매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레고리오 9세가 1230년 구오 엘론가티를 통해서 그리고 인노첸쇼 4세가 1245년 오르디넴 베스트룸을 통해서 소유와 사용 개념을 분리하여 작은 형제들의 가난을 완화해 가던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대담한 행보였죠. 이제 인노첸쇼 교황님과 그의 후계자들로부터 특전들을 받았다고 클라라 성녀가 전해주시는데 이 가난의 특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성녀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 회개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가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가 교황청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라의 공식 정기는 그녀가 교황 이노첸쇼 3세로부터 이 가치를 자매들의 정체성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녀는 자기 수도회가 가난을 특징으로 하는 수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고 인노첸쇼 3세께 가난 특전을 청했다. 이 위대하신 분께서 동정녀 클라라 안에 있는 이러한 열성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청은 교황청에서는 단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는 유례없는 특전이라고 하셨다.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자필로 그녀가 그다지도 원했던 특전 초안을 작성하시어 이례적인 청에 이례적인 호의를 보이셨다. 이 유례없는 특전은 성다미아노 공동체를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의 머리이자 모범으로 삼으려고 한 그레고리오 9세에게 일종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듯합니다. 그가 구상하던 수도회는 엄격한 봉쇄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에 클라라와 동료 자매들의 극단적 가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위해 아시시를 방문한 기회에 그러니까 1228년이죠. 클라라에게 찾아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성녀의 전기는 이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교황좌에 오르기에 합당하셨고 품격 높으셨던 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이 거룩한 여인을 부성애로서 극진히 사랑하셨다. 시대가 하도 뒤숭숭하고 어지러웠던 참에 교황께서는 친히 내리는 얼마간의 재산을 받을 것을 동의하도록 설득하려 하시자 그녀는 완강히 거절하며 한사코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서원 때문에 두려우시다면 그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아뢰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부터 절대로 풀리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로 그레고리오 9세는 클라라에게서 가난 특전을 포기시키기는커녕 어느 누구도 자매들이 소유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난 특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무소유를 단념시키려는 교황청의 시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클라라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과 동료 자매들의 핵심 가치인 가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세 번째 가난 특전의 요청이었습니다. 클라라 수도 규칙의 존재감 때문에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세 번째 특전에 대한 언급은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클라라 전기는 자매들의 보호자였던 라이날도 추기경이 병세가 위중했던 성녀를 방문하러 왔을 때 성녀가 그에게 교황 성화와 추기경들에게 가난 특전을 인준받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며 추기경은 말로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성화와 추기경들에게 가난 특전을 인준받는다는 것은 성대한 가난 특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그게 말로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실제로 받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필리파 자매는 클라라가 생의 마지막에 한 형제에게 인준받은 서한들, 복수형입니다. 렉데르 볼라떼 서한들을 가져오게 했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수도규칙과 가난 특전을 일컫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노첸쇼 4세에게 받은 이 세 번째 특전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노첸쇼 3세에게 받은 특전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죠. 이 특전이 그레고리오 9세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 중 하나는 만일 어떤 여성이 이러한 정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거나 따를 수 없다면 그대들과 함께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라는 조항인데 바르톨리 교수,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에요. 가 잘 지적하듯이 성 다미아노의 모든 자매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난 정신의 극단성을 잘 알고 있던 인노첸쇼 3세 시대의 젊은 공동체에서는 별 의미 없었을 이런 문장은 그 세기 중반의 상황, 그러니까 성 다미아노 수도회의 적지 않은 수도원들에게 클라라의 가난 개념이 생소했기에 가난 특전을 받아들이려는 공동체들 안에서 생각이 다른 수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때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네, 문장이 너무 길죠. 근데 뭐냐면은 이제 만일 어떤 여성이 이런 가난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거나 따를 수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인노첸쇼 3세가 주었던 그 특전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성다미아노 공동체도 작았을 뿐 아니라 그 시작하는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는 거기에 가면은 고생한다는 걸 다 알고 간 거예요. 자매들은 이 성녀 클라라를 따라가면은 여기는 고생길이다. 맨날 쫀쫀 굶고 가난하게 사는 공동체다라는 걸 다 각오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노첸쇼 4세 때는 이미 몇십 년 지난 이때는 이미 이제 성다미아노 공동체가 뭐 이렇게 성녀 클라라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이제 그레고리오 9세가 설립한 교황청 수도의 머리 수도원으로 돼버렸고 그런데 그 다 봉쇄 생활을 하는 수도원들이다 보니까 같은 수도의 소속이라도 이 다미아노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극단적인 가난을
다른 수도원에서는 뭐 잘 모르거나 따를 수가 없거나 해서 각자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에 이런 가난 특전에 이런 요소를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다른 수도원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왜 이 특전은 장엄 특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발신자 수신자 부분이 in perpetuum으로 끝나고 영원히 이런 표현은 이제 장엄 특전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인노첸쇼 3세 때는 간편 특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도 처음에 구두 인준을 인노첸쇼 3세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형태였을 거라고 보는데 되게 간단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장엄 특전의 형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신자 수신자 부분에 그리고 본문의 종결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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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가면 이제 또 장엄 특전인데, 여기도 그걸 연상시키는 아멘이 이제 마지막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발신자 수신자 부분에 인노첸쇼 3세 시대에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성다미아노 공동체의 정규 수도 생활이 언급된다는 거. 근데 이때는 완전 그냥 회개자들의 자그마한 집단이었는데 이 그 세 번째 특전에는 그 정규 수도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특전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필사본 전통에서 이 특전이 거의 항상 클라라의 유언과 클라라 말년에 작성된 다른 원천들과 함께 보관되고 전해져 오는데, 이것 또한 인노첸쇼 3세 것이 아니라 4세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음과 교회와 작은 형제회라는 가난을 위한 세 겹의 울타리를 살펴볼 텐데요. 클라라가 생애 마지막에 가난한 자매들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했던 또 다른 노력은 그들의 이상을 담은 수도규칙의 저술과 인준이었습니다. 이 수도규칙은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를 분석한 움브리아 사르데냐 지방의 클라라 회원들은 세 겹의 울타리, 즉 복음 준수, 교회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작은 형제회와의 관계가 그 핵심에 있는 가난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요. 클라라 규칙 제1장과 12장, 제일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장, 제일 첫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세 겹의 어떤 울타리처럼 하고 있는데, 제1장은 처음에 복된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가난한 자매의 생활 양식은 이러합니다. 곧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행. 그 다음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당한 여종이고 지극히 복된 사부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인 클라라는 인노첸쇼 교황님과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의 순종과 존경을 서약합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 그리고 클라라가 회개 생활을 시작할 무렵 자기 자매들과 함께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순종을 약속한 것과 같이 그분의 후계자들에게 똑같은 순종을 어김없이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은 복된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과 클라라 자매와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임 원장들에게 항상 순종할 것입니다. 작은 형제와의 관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마지막 장도 보면은 이거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대응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가난과 겸손과 우리가 굳게 서약한 거룩한 복음을 영원히 실행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실행.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매들은 교황님께서 작은 형제들을 위해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 가운데 임명하신 추기경을 우리들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감사관으로 항상 모실 준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매들은 거룩한 교회의 발 아래 항상 매여 순종하고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 시찰자는 우리 추기경의 뜻과 명에 따라 언제나 작은 형제회 소속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사제와 더불어
평판이 좋고 분별력 있는 동료 사제 1명과 거룩한 생활과 덕행을 사랑하는 평형제 2명을 작은 형제로부터 이제 가난의 조력자로 청하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 이게 복음의 실행, 그 다음 부분 교회에 대한 순명,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형제의 관계가 그 핵심에 있는 제6장에 있는 가난을 이제 보호하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가난은 무엇보다 거룩한 복음의 실행이라는 틀 안에서 그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클라라와 성 다미아노 공동체의 자매들이 가난을 고수해왔고 끝날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악으로 규정해서도 아니고 궁핍을 견뎌내는 극기를 숭상해서도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아시시 성인들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복음적 가난을 부르짖으면서 이단의 길로 빠져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인준받은 수도규칙 제1장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교황과 로마 교회의 순종과 존경을 약속하고 제12장에서 추기경 한 분을 형제회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감사자로 모실 것과 교회의 발 아래 매어 순종하고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명하는 프란치스코를 본받으면서 가난의 준수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삶을 보호해주는 세 번째 울타리는 작은 형제들이죠. 가난한 자매들은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작은 형제들은 이 자매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시차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클라라는 특히 2명의 사제와 2명의 평형제를 자매들에게 가난의 조력자로 제공해 줄 것을 작은 형제회에 요청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클라라의 가난이 어린 시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복음적 삶의 선택으로 깊어졌고 성 다미아노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나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과 자매들이 주님과 복되신 프란치스코께 약속한 거룩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의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클라라의 가난은 특히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교황청이 현실적 정치적 이유로 재산 소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려 했을 때 클라라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는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교황들로부터 가난 특전을 거듭 얻어냄으로써 교회에 대한 순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가난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음과 교회와 작은 형제회는 가난을 위한 세 겹의 울타리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클라라의 가난은 제도에 맞서는 카리스마가 아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더 철저히 살고자 한 카리스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라라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가볍지 않은 메시지들을 던집니다. 그녀는 가난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적 가난을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검소함이나 개인적 절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의 연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가난은 자기 완성을 위한 수련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선택입니다. 클라라의 가난은 주님과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께 약속한 거룩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녀는 일부 이단적 운동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신적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대어 모든 인간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침에 순종했고 이미 프란치스코의 가난에서 멀어지고 있던 작은 형제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황들이 계속해서 가난 특전을 주고 종국에는 클라라가 직접 작성한 가난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 양식까지 인준해준 배경에는 성녀의 이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순종 안에 머무르는 이 겸손 또한 클라라의 가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특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속도를 내는데 그래도 혹시
그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이 있었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지 작성하신 분 계시면 질문지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 그러면은 제가 어제 인노첸시오 3세의 특전과 인노첸시오 4세의 특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특전이 지금 저는 그리고리오 9세의 특전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겠는데 그 특전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인노첸시오 3세의 특전은 이제 예전에는 인노첸시오 4세의 특전을 3세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로는 그 3세의 것은 약간 없어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구두로만 전해졌거나 그래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4세의 것만 이제 전해지는데 그 메시나 사본인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필사본에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수녀님들께 강의하러 가면은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 글라라 수녀님들 중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그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 하나 있었대요. 그 기도소를 마련하는 문제였는데 그 기도소를 마련해서 어떤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오롯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근데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경당과 그 공동체 안에 장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려면은 뭐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걸 또 하면은 가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은 이거 용쟁호투.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어제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논쟁이 있을 만하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쪽을 택해도 좋은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때는 조율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공동체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가치인가 이것을 식별하셔가지고 택하면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이것은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희 그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끼리 제일 마지막으로 논쟁했던 게 뭐였냐면 형제들 개인 방에 에어컨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수녀님들은 기도소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근데 우리는 방에 에어컨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논쟁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클라라 성녀 가난해져서 사실 시간이 적어서 제가 일부러 좀 겉핥기식으로 쑥 갔어요. 뭐 어떤 가난 특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말씀 드리지도 못했고 어떤 성녀 클라라의 글에 나타난 가난 좀 분석적인 그런 것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은 차츰 제가 또 이제 저술 활동이나 강의 활동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거 우리가 사실
성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영성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에 그치면은 사실 여기 쏟은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감을 얻고 또 우리 삶에서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 클라라의 가난이 우리 삶에 좀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녀 클라라의 가난에 대한 사랑과 가난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잘 전달해 주신 우리 신우창 임마누엘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